관여학당과 성가대 감사합니다. 2005년도 일모 황야 해저무는 서산낙조 속에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알게 모르게 국가 민족 앞에 또 부모 앞에 또 형제들 간에 고향 사람 또 동창들 친구들 간에 아마 죄진 거 많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 많이 진 사람은 지옥 가고 죄 조금 진 사람은 지옥 안 간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가 많군 적군 죄 질 때는 지옥 간다. 이것이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볼 때 대각성 전도 집회 설교 듣지 않아도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의 타이틀만 알아도 이 문자입니다. 아마 가만히 거적대기 피고도 안 계실 거예요. 각성, 각자 깨달을 각자입니다. 성자는 깰 성자입니다. 깨달을 각자에다가 깰 성, 뜻은 뭐냐?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린다 그 말입니다. 이번 집회는 우리 살아오는 거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죄진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 정신을 한번 차려보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세 번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다. 이것이 각성입니다. 이것이 각성이에요. 그래서 믿고 간절히 부르짖기만 이번 집회의 기도는요, 그래서 안방에서 누가 알까봐 자기 앞에다 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너무 옆에서 욕하고 말고 의식하지 마세요. 쥐야 소리 지르고 자기 알가 뭐 죄진 거 얼마나 분합니까? 순간 찰나에 넘어가는데 죄질 때는 재미나죠. 그래서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합니다. 신앙으로. 그럼 이제 그날에 가게 되면요, 잘 드세요. 죄진 거 올라까지 왔다 간 수천만만의 사람, 천천만만의 천사 앞에 그냥 실오라기 하나 가림이 없이 그 앞에서 심판합니다. 거기 스피커라든가 그런 필요 없어요. 몇 천리 몇 마리 있다 해도 바로 옆에서 말씀하는 것이 다 귀에 들립니다. 그 멀리 있다고 해서 시간의 공간 제압하기 때문에 아무리 눈 좋다 해도 심리밖에 볼 수 있습니까? 몇백 미터 떨어지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바로 몇 마리 있다 해도 앞에 뭐 똑같습니다. 그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완전히 쥐어팡아치 같대. 그 지우개로 말이죠. 동에서 소가 먹은 같이 나 너 죄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야. 또 네 죄를 이 장등 뒤에, 뒷장등 뒤에 던지겠다. 이 보입니까? 그 영혼이 기억나지 않게 한다는 회개하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할 때 먼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말씀이나 세례 요한이나 사도들이나 일관된 말씀입니다. 믿고 간절히 부르짖는다. 어머니 아니라 어머니, 어머니.
그 무슨 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나가 놀다가 그런 자질한 소리나 까무라친 소리나 그러면 방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신발이 어딨습니까? 맨발로 대문 밖에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그날에는요 보통 기도가 안 돼요. 지금 애가 죽게 생겼는데, 아니 애 죽는데 여보 애가 숨이 까딱까딱해, 그럽니까? 자기 남편의 집안은 옷을 붙잡고 땅에 붙잡고 그렇게 하면 소리 지면서 아이고, 이게 부러지는 거야. 이게 성경의 원을 볼 때 이런 기도 없이는 죄산 받지도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각성, 아까 말씀했죠? 깨달을 각자에다가 깨성자다.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린다. 그러니까 자기 죄진 것도 눈 뜨지도 못해. 정신도 차리도 못하고 있어. 사람의 죄를 환기시킨다. 세 번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2005년도 해외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에 대각성 전도 집회, 보통 각성만 해도 괜찮아. 대각성이야. 큰 대자. 그 아까 에레미야 29장 13절 14절 말씀 볼 때 믿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 하나님은 만나갔대. 보통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부르짖으면, 성경에 보통 기도와 부르짖는 거 구별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줄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설교 완성할 때는 뭐 죽어봐야 알지 천당 가본 사람이 있나? 사람이 오늘 하루 동안에 그나지 몰라요. 오늘 하루 동안에 미친놈이 그냥 대들어가지고선 엉뚱한 사람 죽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20장에도 하루 동안에 인생들아 무슨 날인지 알 수 없나이다. 먼저 역사적 배경, 주전 587년 남유다가 악취가 정도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아는 게 아니라 건성으로, 성경 윤리와 법도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 자기가 하는 데 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합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 남편대로, 아들도 아들따대로. 아들이 나가서 오입질을 했는데 어느 여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한 그 여자와 또 관계합니다. 성경 말씀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찾잖아요. 꽤 수많은 선자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때 재수음이 없다고 붙잡아가지고선 목을 치고 칼로 그냥 난도제 죽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눈물의 선자 에레미야가 나타난 거예요. 진정으로 너희들이 너희 아내 자식들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재산을 손해보지 않고 유지하고 부냐. 그 바벨론 나라인데 손들고 황복하라. 내가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인데 손들고 인민군한테 황복하시라고 그러면 나 가만둘 것 같습니까? 붙잡아다가 구덩이에다 집어줬어요.
마침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서기관들한테 이 새끼한테는 하루에 조그만 중어밥 그거 한 도리씩만 줘.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바룩이라는 비서를 시켜서 왕궁에 들어보냅니다. 왕이 활로 불 옆에 불 쬐고 있다가 읽어보니까 개수물이 없는 소리야. 밤낮 뜯으면 직사한다, 망한다, 처참하게 된다. 그러니 왕이 생명을 유지하고 왕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잘 사랑한다면 내 말 들으셔. 말에 바벨론한테 항복하고 그러면 임시 수모를 당하지만은 유대 나라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걸 써서 보냈더니 그냥 칼로 쫙쫙 째가서 활을 불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깨 떠서 주었어요. 깨 불이 또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창피한 지 조용히 밤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선 난 너 죽이지 않을 텐가나 너 다른 사람 통해서 너 죽이지 않을 텐가나 솔직히 말하라. 너 하나님 말씀 받은 거 어떠냐? 그러니까 왕 만나기 전에 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다 들은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왕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바벨론 나라가 곧 닥칩니다. 그냥 비호같이, 즉 범같이, 사자같이 덮칩니다. 그러니까 빨리 손들고 항복하게 되면 다 용서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당시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마침내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맞거든요. 어디 갑니까? 항복이 됩니까? 수십만의 군대가 그냥 그 당시에 최신 무기가 전 탁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백주에 이쁜 것들은 남편 번호 앞에서 강간하고 그저 이쁜 것들은 막 차지하고 그 왕하고 왕의 아들 둘밖에 없었는데 왕하고 그 아들 둘을 쇠수에 묶어서 림나라는 야정살인부가 있습니다. 림나라는 그 부락이 있어요. 거기에 야정사령부를 차려놓고 왕을 비롯한 오늘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 작전 참모할 것 없이 각 군단 사단장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국의 왕이 신발도 못 신고 쇠에 묶여서 신문을 합니다. 내가 말 듣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서 있다는데 있느냐?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가 되라고 말하되 항복하라고 합시다. 몇 번 말하더냐? 세 번 말씀했습니다. 그래? 근데 왜 우리한테 황번하냐? 쇠꼬치로 찌르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보는 데서 그 아들을, 그냥 두 아들을 칼로 목을 쳐서 아버지 본 앞에서 목 대가리가 덜렁 땅에 떨어진 거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주사를 묶어놓고 식사도 편 다음에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둘이냐? 예,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따로따로 세워놓고 그냥 칼로 모가지를 치는 바람에 모가지가 땡거당 떨어져서 그걸 봤어요. 본 다음에 바벨론 왕이 야 송곳 있냐? 예, 있습니다. 송곳 이만한 거 쇠조바 갖다 주니까 이 새끼 누깔 파네. 깨 송곳으로 시드기야 왕의 눈을 찔러가지고서
파냅니다. 마치 북에 말르는 거 북에 누가 파먹듯이 파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그 진통제는 맞았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사람을 찔러가지고 눈을 파냈으니 그 이짝도 맞아 파네. 그게 두 눈을 파냈습니다. 그게 치료받지도 못하고 두 아들은 죽었죠. 맨발로 쇠를 묶어서 끌려갑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했어요. 죄진 거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의 간절히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일이 온다. 에스겔 선지자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자그마치 에레미야는 성경 말씀 볼 때 3번이나 예언했습니다. 당신 눈 빠지고 고달 모형만이 아들은 당신 목전에서 죽는다. 오늘 말하면 장관들이죠. 그 분아들들 귀족들 다 잡아다가 다 본업에 다 죽였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제3차 공격에 처참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기구를 다 가져갔어요. 그 유대 나라에는 쫄뚝발이 병신 할머니 일 못하는 이런 분들만 내려놓고 거저 쓸만한 소년들 애들 다 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때가 주전 588년 3차 공경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를 버렸느냐? 왜 유다를 심판했냐? 왜 도와주느냐? 첫째, 사신 우상을 섬기고 수동 고모라 같이 남녀가 음란 결혼이 무질서해. 절대 하나님 말씀을 순종도 안 해. 믿지도 않아. 그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제1차 포로 때 그때 다니엘 선지자가 잡혀왔어요. 그간 많은 선자들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전혀 유다 백성들이요, 바른 말을 하는 선자 말을 갖다가 듣기 싫다고 그냥 목을 베서 죽이고 그냥 온몸에 남도질해서 죽이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도 심판을 예언했다가 에레미야 37장 21절에 있던가 그냥 옥에 가둬가지고서 그냥 묶어가지고서는 옷다 벗기고 말이죠. 하루에 주먹밥 그냥 굴 속에서 하나 받고 있으니 그걸 뭐 처참합니까? 에레미야 21장 9절이나 38장 17절 이하, 39장 9절, 52장 15절이나 37장 13절, 에레미야 21장 13, 15, 에레미야 38장 24, 23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누가를 이렇게 빼고 당신 목전에서 칼로 죽는다는 거 미리 예언해 주는데도 그건 믿지 못해서요. 그리고 장관들은 옆에 앉아서 마마하려 저거 귀신 도깨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왕은 처참하게 눈은 빠지고 아들은 죽고 조정백관들은 처참하게, 귀인들은 다 능지 처참하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민족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그 말씀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지금 교회 오지 않고 집에서 뭐합니까? 뉴스 봐야 시원해요. 뉴스 들어야 춤추는 일이 나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 저 하나 앞에 말이야. 난 본 적이 없어. 닦고 받쳐. 그저 성경 봐.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에게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면 안 돼. 끝날에 보세요. 이 세상에 이제 3차 전쟁이 나면요 남아난 게 없습니다. 뭐 정확히 성경 말씀 볼 때요. 그냥 준비해야 돼. 준비. 그 히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 말씀할 때 아내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자식은 사랑합니다. 그럼 빨리 민족은 다 사랑합니다. 바벨론 왕한테 빨리 환복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왕서부터 백성까지 전부 타락이야. 어디서부터 손댈지 몰라. 죄악의 관용 찰 차고 넘쳐. 그러니까 환복하면은 당신 아내나 자식 민족에 살고 순간 수모당하지만은 다시 나라 민족 태평성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 수십 분 만에 듣잖아요. 끝나면서 끝날에 기도 안 하면 다 죽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므로 노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 비춰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앞으로 무서운 자연이 오기 전에 항상 깨어 기도하래. 근데 능히 피한대. 깨어 뭐 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요 넉넉히 여유 있게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을 멸망시킬 때 그걸 또 세 가정 다 여유 있게 밤새도록 다 잘 때 밤새도록 가서 소알 땅에 있을 때 해가 돋았을 때 그때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뿐만 아니라 소바의 옆에 있는 나라 네 나라가 다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신명기 29장 말씀 볼 때.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부르짖으세요. 남편한테 잘못한 거,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한 거, 돌아가면서 죄진 거 말이죠. 정당애들 뭐 버릴 텐데 거짓말하고 사기질하고 말이죠. 난 살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 나라 가서 수천만만 천군 천사입니다. 이 땅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수십억이야, 수백억이야. 그 앞에서 받는 거야. 이런 개망신 당할 바야. 아니 2005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대각성 아닙니까? 어? 깨달을 각자다 깰 성자야, 잠자냐 깰 성자야.
주전 586년에 유대 나라가 완전히 콩가루 남칠 정도로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남의 식물에다가 6년 부려먹고 7년째는 해방시켜라. 땅도 6년 농사하고 7년째는 농사 짓지 말라. 땅도 피곤하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땅이 나한테 말하는데 피곤하대. 좀 안식 쉬게 하라. 그거 전했어요. 그러니 백마지 농사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년 동안 1년 농사지에 백마지 농사 1년 쉬어보세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계산해도 08에 48 녹두알에 세알 따지면 기기 보통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선자한테 물어보기는 1년 농사를 안 지면 그 때문에 뭘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6년째 되던 해는 내가 3년 먹을 거 내가 주었다. 에고매 6년 농사 짓고 7년째는 땅 피워나다니까 안식 휴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 이듬해 뭘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해는 내가 3년 먹을 거 풍년 주었다. 시험을 봤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수년행이야 70년 동안 하나님이 계산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갖다가 이놈들 안 되겠다 해서 바벨론 나라를 딱 통해서 붙잡아서 남쪽 그 나라에 옮겨놓고 이스라엘 백성 땅은 황무지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 그 에레미야 25장에 에레미야 예언했어요. 그 달리엘 선자가 에레미야 성경 읽다가 아이고 68년 됐는데 2년 남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만에 해방될 때 돌아가서 다시 재건한 그 문제를 해결한 거랍니까? 성도 여러분, 식모 6년 동안 부려먹고 1년 쉬게 등록하나 걱정하지 말랍니다. 걱정하지 말래. 그러니까 6년 농사지고 7년 때는 농사 짓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내가 6년째는 3년 먹을 걸 내가 풍년을 내가 주었다. 성경 거짓말 없습니다.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진가 누가 들을까봐 이거 하지 마세요. 크게 머리에 쥐었다가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아버지, 내가 미친놈입니다. 내가 미친년입니다. 친구의 꼬임을, 동창의 꼬임을 모여가지고 갔다가 순간으로 죄졌습니다. 간절히 불간절히 내 아들 숨이 가득 넘어갈 때 여보, 야야야야야야, 네가 살고 내가 지금 죽었지.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거 부르짖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믿고 간절히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죄를 지은 유다 결과 보세요. 부르짖는 기도와 응답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부르짖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낙심이 없어. 그건 이방산 거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과거의 죄 아무리 크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만나 주겠다는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